하나님의 법 ORG 부록 3 짓짓 술끈 장식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명령.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주신 술, 짓짓 실술 장식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여 에게 그들의 옷단에 술을 만들고 그 술 안에 청색 실을 넣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 표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헌신을 항상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청색실의 의미. 청색실, 종종 하늘과 신성을 상징하는 색의 포함은 이 술 명령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계명은 너희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선언되어 있으며 특정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지켜야 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대대로 옷단에 술을 만들고 각 술에 청색 실을 달아야 한다. 이 술은 너희가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너희 마음과 눈이 따라가는 음욕을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민수기 15, 37에서 40. 거룩한 도구로서의 짓짓. 짓짓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의 길로 이끌기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짓짓을 착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계명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며 매일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남성만을 위한 것인가? 모두를 위한 것인가? 이 명령에 대해 가장 흔히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지입니다. 답은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 베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남성형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공동체 전체에 명령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의 총회를 의미하는 콜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 8, 35, 신명기 31, 11, 역대하 34, 30 참고.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전체 백성을 백성암이라는 단어로 부르신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백성암에게 내려가 전하였다. 출애굽기 19, 25. 술에 관한 이 명령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이는 아들들 남성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일부 현대 유대인 여성들과 메시아닉 이방인 여성들은 그들 옷에 짓짓을 달고 즐겨 착용하지만 이 계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짓짓 착용 방법. 짓짓은 옷에 부착해야 합니다. 앞쪽 2군데, 뒤쪽 2군데에 달며 목욕할 때는 자연스럽게 제거합니다. 잠자는 동안 착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잠잘 때 착용하지 않는 이들은 짓짓의 목적이 시각적 상기인데 잠자는 동안에는 효과가 없다는 논리에 따릅니다. 짓짓의 발음은 지지트이며 복수형은 지치텄 또는 단순히 짓짓이라고 부릅니다. 실의 색상, 청색 실의 구체적 색조는 요구되지 않음. 본문은 청색 혹은 자주색, 실의 정확한 색조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유대교에서는 정확한 청색 음영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흰 실만 사용하여 짓짓을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정확한 색조가 필수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셨을 것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색상의 정확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청색실의 상징성. 일부는 청색실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도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청색실 하나 외에는 다른 실의 색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화려한 짓짓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색상의 역사적 배경. 성경 시대에는 실을 염색하는 것이 매우 값비쌌기 때문에 원래의 짓짓은 양이나 염소, 낙타 털의 자연색, 흰색에서 베이지색 사이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색조를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실의 수, 성경이 제시하는 실에 대한 지침.
성경은 각 시츠때 몇 개의 시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의 실은 청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유대교에서는 보통 4가닥의 실을 접어 총 8가닥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여기에 여러 매듭을 더합니다. 그러나 8가닥과 매듭을 사용하는 관습은 랍비 전통에 근거한 것이며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추천하는 실의 수 5개 또는 10개. 우리의 목적을 위해 각 시츠때 5개 또는 10개의 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수는 10계명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츠때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제한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는 10계명 외에도 많은 계명이 있지만 출애굽기 20장의 2돌판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개수의 상징성. 이 경우 10가닥은 각 시츠티 10계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5가닥은 각각의 돌판에 5개의 계명이 기록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측하기를 명확한 근거 없이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4계명, 다른 돌판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6계명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5개 또는 10개의 시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제안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부 사항을 지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억하여 순종을 위한 시각적 도구. 지칫은 청색실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돕는 시각적 도구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마음이나 눈이 욕망을 따라가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도록 강조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원칙. 이 원칙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며 세상의 유혹을 피하라는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인간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방어막.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려는 순간 자신의 시칫을 내려다본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긴다면 결과가 따를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칫은 죄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며 신자가 자신의 의무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내 모든 계명, 완전한 순종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룩함과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옷의 단치츰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상기시키는 구체적인 표식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이 특정 계명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의무를 잊지 않도록 돕는 방편입니다. 모든 계명의 의미. 여기서 주목할 점은 히브리어 명사 콜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관습처럼 주어진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저 좋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실히 따를 지침들입니다. 이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시고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 순종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18, 22에서 24. 아버지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순종하려는 경향을 확증하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인도하심. 그 후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시거나 선물로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44. 또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39. 매일 기억하게 하는 지칫.
지읒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과 거룩함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돕는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도구로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계명을 항상 의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지읒. 예수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실히 지키셨으며 여기에는 옷에 지읒을 다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헬라어 원어, 크라스페돈, 실, 술, 장식 끝자락을 의미를 읽어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얻기 위해 만진 것이 바로 지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 지읒에 손을 대었다. 마태복음 9:20. 비슷하게 마가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읒에 손을 대려고 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명들이 복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나 성이나 들에 들어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에 누이고 그분의 옷자락, 지읒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며 만진 자들은 모두 나음을 얻었다. 마가복음 6:56.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지읒의 중요성. 이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지읒을 성실히 착용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읒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닌 표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읒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복과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충실히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제자들도 이 모범을 따르도록 하신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읒뿐만 아니라 안식일, 할례, 머리카락과 수염, 금지된 음식에 관한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따라 직접 지읒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무료 PDF를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세요. 하나님의 법.org. 이 시리즈와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많은 다른 연구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org